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땅 평양에 다다랐어요. 그게 누가 타고 있었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 중국에 와 머물러서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성경을 전해 주려고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이방인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 서양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이 서양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토마스 선교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편에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분이에요? 이방 나라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방 나라 조선 땅입니다. 이방 민족 조선 땅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고 조선의 최초로 순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없는 이방 나라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던져진 성경이 어느 집에 벽지가 되고 천장에 그 성경을 오려서 천장에 붙여져 있는데 이 집이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작품 봐요.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내시잖아요. 복음 없는 이방 민족, 그걸 살리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어요. 저는 바울이요 복음 없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이건 기가 막힌 작품이구나. 지금 현장 보세요.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쓰임 받으면서 복음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제목 시작.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구원받아야 돼.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해서 너 구원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난 바울 3일 동안 눈이 가려서 보이질 못했어요. 비늘이 벗겨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 사울 곧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내가 택해놨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콜링 하신 거예요. 콜링.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오늘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바울이 늘 간증해요.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8절 메시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그때 당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속담이 떠돌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시가 이렇게 돋아난 여러분 가죽끈을 여러분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돋아난 가죽끈을 내가 발로 차면 누구 발이 아파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건 가시체를 네가 뒷발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강한 빛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네가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다.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종과 무엇으로?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이방인들 앞에 왕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내가 널 증인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시더이다. 지금 바울이 설교 중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랬어.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이 복음을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방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야. 자기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16절에 확인해 보니까, 언약 붙잡은 이 은혜는, 그래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확신합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대.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에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죄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했다, 이 말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뭘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대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한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봐요. 이방인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바울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바울을 이 말 16절 묵상하는데, 진짜 멋있다. 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체가 진짜 빛나는 축복 아니냐?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니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줘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된 일꾼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하면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대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붙잡은 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가슴에 지금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건 맞죠?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방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한 민족이 다 이방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아닌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이방이지만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 언약 백성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도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살릴 사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책임과 의무가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적용해 봐요. 여러분 가정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 이방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 가족이 이방인이에요.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의 현장에 이방인과 함께 지금 돈 벌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산업의 현장에도 이방인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 이방인들을 붙여준 이유 뭐예요?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이 일꾼으로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전하라고 이 일꾼으로 나를 임명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 크게 떠보세요. 이방인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이방인과 함께 지금 멍에를 메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지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매 설교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전해주지 아니하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재앙이다 100%. 시대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진다. 지난 주간도 한 자매가 밤 12시 넘어서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30대 남자가 뒤따라오다가 그 자매를 공원 옆에서 칼로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제정신이에요. 마약, 껌 사기보다 더 쉬운 시대가 와요. 마약, 새 주사기를 정부에서 나눠주는 나라도 있어요. 어제 쓴 주사기로 맞지 말고 새 주사기로 맞으라고. 캐나다 고등학생들까지 마약하는데 여러분 마약 팔 때 안 걸리기만 하면 돼요. 사서 피는 건 경찰 앞에서 펴도 돼요. 캐나다에서 제가 배를 타고 배전에서 잠깐 바닷바람 쐬려고 이렇게 쐬고 있는데 한 노인이 한 80 넘은 노인이 혼자 구석에서 담배 피는데 담배 냄새가 이상해요. 보니까 마약하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시대. 마약으로 온 땅이 범벅이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다행히 마약하면 잡혀가지만 잡혀가지 않는 나라도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왔어요. 앞으로 100% 뭐냐? 재앙 맞을 시대입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복음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시작.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래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지금 바울이 쓴 내용 그대로 붙잡아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 일꾼은 그리스도로만 살리는 이방인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종교 가지고 이방인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길, 율법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뭐 선행을 많이 해라, 그것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공로를 많이 쌓아라, 네 노력으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이방인을 살릴 수 있어요? 절대 못 살립니다. 신비주의 가지고 이방인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는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이 에베소 2장 2절처럼 죄와 허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뭘로 살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려야 돼요. 지금 봐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이런 세속적으로 충만한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 있잖아요. 이런 영혼들을 뭘로 살려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산 소망을 뭘로 줘야 되겠어요? 저는 에베소 2장 2절 3절 볼 때마다 늘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서 본질상 어디까지 가냐? 진노의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우상에 세방받을 수 있다 전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방인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요. 지금 희망 없어요. 산 소망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산 소망을 누군가는 가서 줘야 되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축복이 있다. 이런 소망을 누군가는 가서 줘야 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운동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다. 우리가 한 운동은 해방시켜주는 운동이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운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저는 확신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만 하면 대역사 일어나요. 왜 하면 안 하는?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 들은 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진짜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 14년 전에 왔을 때 복음 듣고 많은 사람들이 60명, 70명 새벽기도 나왔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복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복음을 말해주는데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듣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말하면 복음 말할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오는 여러 세대에 또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지금부터 말씀으로만 영적 능력을 키우는 일꾼 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만으로입니다. 말씀으로만 영적인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압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고 알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아는 것을 로고스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로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문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믿어져야 돼요.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레마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로고스로만 붙잡지 말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뭘로 들려져야 된다? 레마로 붙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레마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말씀으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레마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듣고 로고스로 알고 있다니까? 아니,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다니까? 그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게 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레마로 받은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강한 역사하심이 체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레마로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 삶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만 붙잡지 말고 뭘로 붙잡아야 된다? 레마로 붙잡아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레마로 붙잡는 순간부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나를 향한 비전이 보여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레마로 붙잡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길이 보이잖아. 야,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시고 있구나. 근데 그 비전으로 붙잡은 메시지가 레마로 붙잡는 사람들은 나에게 미션으로 와닿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미션으로 와닿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응답의 메시지가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응답의 메시지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만 붙잡고 있어요. 저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야. 이렇게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후부터 로고스의 말씀을 뭘로 붙잡자? 레마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서 부르셨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방인 살리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붙잡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삶에 구체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로고스의 귀한 메시지가 레마로 붙잡아주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그 비전 속에서 미션이 발견되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맞다면 레마로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지금부터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전부 뭘로 연결하면 되냐? 여러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진짜 우리가 가는 길,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만난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막 살아나는데 해방을 받는데 산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살리는 건 영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만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만. 저녁 하루를 마감하고 집중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만 집중하는 체질이 되면 낮 시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부 기도로 연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력이 붙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세팅이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빛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영적인 세팅이 이미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확신해요.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문제를 만나도 응답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 안에서 갈등 상황인데도 갈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갱신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네요. 위기인데 저 사람 분명히 위기 만났는데 위기라고 말 안 하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 일어나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봐도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떠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떨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속으로 웃어야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영적인 세팅이 내게 근력이 생겼는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당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 봐요. 근육도 없고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근력이 딱 세워져 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문제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언약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요, 복음 가진 자만 되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은 많아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말씀 가진 자들 많아요. 근데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일꾼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진 자 많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기도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이 일어나는 일꾼들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일꾼들만이 이방인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평생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